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웠던 그런 성령 체험을 했죠.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같은 또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타난 현상들이 이 방언, 난곳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높은 뜻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곳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고, 물론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이게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런 당연한 사건이지만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베드로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했다고 성경이 얘기했지만 성령이 감동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지금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요, 지금 이곳이요, 이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겁을 주고, 우리 안에 염려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근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운 영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이,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두렵게 하는 영이 있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려웠던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혜로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고 예수님 말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 보여주시니까 담대하게 확신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지금 경험하게 됐습니다. 15절에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3시래요. 제3시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오전 9시, 정오, 일단 3시에 기도합니다. 그 오전 9시라는 것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따지면 뭐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고, 아침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큐티한 시간일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첫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식일이 가까웠을 때는 유대인들은요, 금식합니다. 금식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비하는, 준비되는 그런 시간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러 오는데 같이 120명이 모여서 이거 술 한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시, 오전 9시에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만날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우리 120명이 한꺼번에 술 먹었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16절부터 이제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술에서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이 설교 듣는 것이 달라져요. 선포하는 자도 다르고 듣는 자도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설교가 재미있어, 설교가 뭐 재미없어. 설교는 만평도 아니고 어떤 잔소리나 딱딱한 도덕 어떤 강령도 아닙니다. 설교란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성령께서는 한 영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내 심령에 이 말씀이 심겨질 때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각자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이네요. 당뇨병 환자예요. 근데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그 당뇨병의 최고의 권위자가요, 지금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예약하려면은 1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렇게 기다려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정확한, 그분이 당뇨병에 대해서 나에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서 졸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 오늘 기대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IT 경영 쪽에서 사업하는 분이요, 앞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업, IT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서 막 졸거나 그럴 수 없겠죠. 이 워렌 버핏, 경제의 신, 경영의 신,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투자의 신이라고 그러죠. 워렌 버핏.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요, 한 번 점심 식사하는데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이 든대요.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서 정확하게 투자해야 되는 것을, 그 솔루션은 돈으로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시대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엘서에는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은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동이 되니까 지금 거룩함으로, 담대함으로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선포하는데요, 요엘 선지자 말씀을 지금 인용해 가지고 이 지금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이 오순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사모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더 원하세요. 1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언제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 말세에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만이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주도하시는 이 사건들은요,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주관 되셔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인간이 일으키려는 그런 부흥의 역사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pour out입니다. pour out. 이게 뭐예요? 이런 물이 아니라 그냥 양동이, 바게스, 죄송합니다. 양동이로 그냥 확 부는 거예요. 이 폭포수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물로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이렇게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폭포수에서 물을 맞듯이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정의를 다 덮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요, 우리 속사람이 변해되죠.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오순절 사건을, 또한 성령의 강림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을 계속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요,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외적인 담대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돌 같은 마음이요, 유들유들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면서 교회 오면요,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는요, 눈물이 많아져요. 작은 거에도 감사하면서 눈물이 많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슬프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눈물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판단할 때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나 형편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들이요, 차갑던 마음들이 이제는 따뜻해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고 넓은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고 용서해지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를 못하겠는가 하면서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그냥 짧게 기도하고 그냥 가버렸던 것이 이제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들이 많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중부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샘솟도록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다 부어주세요. 구약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제사장 정도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성령 강림 이후는요, 모든 족속에게, 주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든지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부어주실 때요, 오늘 세 가지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돼요. 자녀들도요, 어린아이들도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야, 너는 어린데 무슨 성령을 받냐? 아니요. 아이들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아이들도 왔지만 모든 우리 육체에게, 어린아이든 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린다 하면서 자손에게 오히려 더 부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 합니다. 예언을 미래적인 어떤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나비란 뜻은요 하나님의 입술이에요.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받기 전과 이후가 입술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이요, 요즘요 초등학생만 돼도요 막 쌍욕하고 그래요. 지나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도요 웃으면서 쌍욕을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조기 교육 막 이렇게 찌들어서요 아이들이 막 사납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 가서요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놀라고요, 아는 형이 놀라고요, 막 놀래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군대 용어가 있는데요, 군대 용어가 대부분이요 비속어가 많고 막 욕 비슷한 비스름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욕인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대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게 용어니까 이렇게 통용이 돼요. 그게 또 그 말이 안 통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전라도에서도 이놈 저놈 같은 건 그냥 욕이 아니라면서요. 안 그래 이놈들아 그러나요? 하여튼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이제 앞두고 이제 제대를 하는데, 저를 이제 아는 교회 부장님이 교사, 이제 보조 교사로 저를 점 찍어 놓은 거예요. 학생부. 고민이 생겼습니다. 말이 어떻게요? 공과 공부를 하는데요, 애들이 깜짝 놀라요. 제대한 사람의 이 말투가요 막 이상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냥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기서 쓰면 되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교사인데 내 입술은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정말 그게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말하는 것들과 선포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덕되는 인생,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포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욕 많이 하세요? 아이들한테 저주하세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물론 의지도 좀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믿음의 거인들을 보면 어린아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름교회, 정말 이런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 또 릭 워렌 같은 그런 하나님 쓰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같은 이 시대의 종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막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막 기도원도 가고 막 하죠.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기인을 만나면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에 나온 집은 무조건 사라. 그런 자는 다 사기꾼입니다. 기도의 집 설립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요, 부동산이라든지 배우자 관련된다든지 직장 문제를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요 사기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 본인의 큰 것들은요, 기도 제목은 직접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근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그때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 꿈은 자신의 어떤 야망과 내 어떤 것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요,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은 자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100% 잃어버린 영혼, 그럼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에게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 순교하는 속에서도 용기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그런 꿈과 환상을 주셨어요. 복음과 연결된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환상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꿈을 이뤄가고 또 꿈을 편협하게 되고 이기적인 꿈만 꿉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럼 또 화려하고 편하게 살겠다. 욜로족, 자녀도 안 낳고 우리 인생, 이 한 번 있는 인생 즐기자. 이런 요즘 그런 세태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유일한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직장 잡고 사는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환상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젊은이를 통하여서 세계 비전을 또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9세기 말에요,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요,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에 체험한 젊은이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영은 구령의 영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영이기 때문에요, 구령의 열정이 막 생겼습니다. 그 캠퍼스에요, 캐치플레이가 이거였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하자. 전 세계를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시키자 하면서요,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요, 성령의 권능으로요, 환상을 보면서요, 막 비전을, 꿈을 꾸게 됐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막 그런 인재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인류 구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때 세계의 복음화 비전을 꿈고요, 저 멀리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조선이란 나라, 가난하고 척박하고 그런 돌림병 한번 걸리면 한 마을이 그냥 전멸돼 버리고 수천 명이 죽어버리고 그런 불쌍한 이 나라에요, 소망을 갖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 중에 조선 왔던, 척박한 이 땅에 왔었던 알렌과 언더우드, 또한 존 헤론, 그분들이 그때 그 젊은 시대에 20대에 하나님의 꿈에 환상을 보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 존 헤론 같은 분은요, 26세에 테레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역사상 수석으로. 그리고 이미 이 영재기 때문에 뛰어난 걸 알려서 그 대학에서 졸업하면 우리 학교의 의과대학에 교수로 있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환상을 보고요, 그 꽃과 같은 나이에 신혼 때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젊음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다가요, 아내와 자녀를 앞두고 33세에 죽게 됩니다. 이 질에 걸려서요. 양화진에 묻히게 되어지고, 양화진에 가면 그렇게 석학과 같은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요, 20대 꽃다운 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환상을 보고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영 죽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요, 혁명으로 이끌었던 자들은요, 보면 20대 헌신했던, 젊은 시대 때 꿈을 꿨던 사람이요, 심지어 마르크스는요, 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상혁명을요, 이 20대 러시아 젊은이를 이끌고 볼셰비키 혁명을 이끌면서 그는 50년 안에 세계를 붉게 물들이겠다, 3분의 1을 다 붉게 물들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또한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요, 20대 젊은이 시대 때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하겠다라는 그런 꿈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젊은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열정을 다 불살릴 수 있는 그때가 젊은 시대인데요. 그때 나의 야망을 위해서 좋은 집과 어떤 잘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환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 세계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합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꿈을 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늙은이냐고. 예전의 버전에는요, 아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영어로는 올드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젊은이가 꿈을 꾸는 건 당연한데 나이 든 자들이 꿈을 꾼대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85세의 이 갈렙은요, 꿈을 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을 보면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이 들었다고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콜링했고요, 모세는요 80세에 콜링했고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50대 중반부터 조기 은퇴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막 그래요. 집에 가면 야,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어떠든지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모세처럼 은퇴하고도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고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영적적으로, 더 선교에 힘쓰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시고, 더 열정적으로 단기 선교 갈 때도 우리 같이 가세요. 그래서요, 저는 이 젊은이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과 구별하는 것, 물론 대우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구별되는 거 좋잖아요. 같이 그 열정과 우리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어르신들의 노하우와 그런 기도의 그런 있잖아요, 쌓아놓은 그것이 함께 해질 때 여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요, 이런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어떤 아비들이 같이 성령 안에서 이런 꿈과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꾸실 수 있는 것은 같은 세대가 같이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주일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예배가 같이 드린 게 성경적인 겁니다. 같은 하나님으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은 꿈을 꾸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온 세계의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같이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 노래가 빠르다고 아유 나는 늦었나 봐, 그런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우 받으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젊다, 갈렙과 같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그 재앙과 함께 영적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대요. 18절과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이런 날들이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죠. 예측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이 재앙 이런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실 것인데 21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남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종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주님의 남종과 여종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때가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임박하고 세상에 재앙들이 있지만 그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남미와 이 아프리카에는요 한 번 모일 때요 막 수백만 명이 모여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나온 영혼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이 많은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교의 비전이 나에게도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교의 열정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달라고 오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부터 또 젊은 또한 우리 어른에게까지 성령님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같은 영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온 세계의 성교의 비전을 꿈고 하나님 모세가 눈이 흐릿해지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 받아야 주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